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을 이렇게 매년 우리가 축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퀘스천은 왜 매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을 탄생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축하해야 하는지,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사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는 혈연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혈연에 관계 없지만은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가 축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그죠, 유대 땅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혼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건데, 이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거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인데, 근데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신하신 분들 보면 몇 달은 잘 숨길 수 있어도 이렇게 해가 날짜 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했지만 아직 완전한 결혼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임신을 했다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혹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런 일보다는 조용히 이제 이를 덮으면서 파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부모님이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데, 지금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건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파혼하지 말고 아내로 데리고 오라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표현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 여러분들 여호수아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인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돼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지다.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이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God with us,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God with us,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셨다는 것을 바로 천사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2000년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교원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겹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나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정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죠? 예언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천사들이 얘기했죠.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12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얘기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평생 같이 살은 예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죠. 근데 그들 예수님과 함께 쭉 살면서, 그렇죠? 30여 년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죠? 우리의 형제 예수,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참 이렇게 고백한다는, 내 가까운 형제, 내 가까운 친구, 나랑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결정적인 일은 뭐냐?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가지 우리가 반응이 있으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아니 우리가 같이, 그렇죠? 혈육을 가진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른 제자들, 또 예수의 가족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우리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이 다른 세상의 하나님들과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종교들은요, 뭘 얘기하냐면 다 우리가 노력하고 자력으로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아시죠? 불교. 불교는 이런 걸 믿습니다. 윤회라는 걸 믿어요. 윤회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강영훈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제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벌거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Cycle of Life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 해탈해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 모든 종교들이 다 얘기해요. 이 세상의 세상은 악이 많고 죄가 많고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이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탈한다. 해탈한다. 그래서 그걸 해탈해가지고
이제는 그 인생의 그 고락, 그 굴레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반한다래. 열반.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탈에서 열반으로 가려면 뭐를 해야 되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에서는요, 대표적으로 6가지 선행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해야지 우리가 해탈하고 열반의 세계에 산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보살의 수행법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실천 덕목을 말합니다. 보시, 베푸는 것; 지계,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인욕, 어려움을 참는 것; 정진,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선정,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 지혜,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 보살이 이를 잘 수행하면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신과 종교들은 뭡니까? 신들, 종교들은 너희가 이런 선행을 해야지 이 악의 세상에서 해탈하고 열반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것이다. 너희와 이 죽음과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곳에서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좋은 행함을 통하여서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하는 게 바로 성탄절인 것을 기억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원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깨달은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과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야,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적에 아기 베이비로 오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베이비는 가장 연약하고 그러나 가장 정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베이비는요 누가 안아줘도 싫어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되면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안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안으면 막 울라 그럽니다. 근데 아주 그냥 태어난 그 베이비는요 누구 안아줘도 다 좋아해요. 그 베이비는요 누구 차별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남녀 요소 그런 거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베이비는요 누구나 다 어프로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이비로 오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Anybody.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70억 인구의 수많은 사람,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어권도 약간 좀 소외된 것 같네. The English speaking people, let's memorize John 3:16. 1, 2, 3. God so loved the world. 아멘. 그래서 누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이비로 오셨어요. 예수님 만약에 어느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면요, 그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지 모르지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 나라 왕인데.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베이비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같이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저는 말씀 중에 참 마음에 두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두려워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이 성탄절에는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축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